한 주만에 만나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원 갔다 오니까 꽤 오래된 것 같아. 몇 주간이 흘린 것 같아.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옆 손 다 잡으시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부흥이 이루어지면 교회 부흥은 절로 됩니다. 아멘. 아멘. 자기 가슴 통도 드리고, 나야 내 심령 부흥이 이루어지면 내 가정 부흥도 절로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아침에 일부 예배는 또 다른 데보다 몇 분이 더 나오셨는데, 일부 예배는 또 출사하신 분이 계시구나. 우리 백전 지사님 참 친구 만나고 산프란시스코 올라갔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기도원에서 수련하느라고 이 에베소서 우리 계속 공부를 못했어요. 그 전주 2주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이 기억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렇게 복습을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지난주죠, 그죠?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그 육체는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동안에 3일 동안 예수님 어디 가셨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어디 가셨어요? 오게 가셨다. 베드로전서 오게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구약 때부터 기다리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그 믿음의 영들은 예수님께서 낙원으로 옮기시고, 그러니까 낙원과 이제 음부를 갈라버렸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실 때, 위로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네,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 말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됐던 우리를 그분께서 다시 되찾아가지고 그분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선물로 주시다.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다. 그게 4장 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이 누군가,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 네 번째 목사와 교사. 내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안 그랬습니다. 네 번째 그랬습니다. 네. 그 이유가,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처음 세워주실 때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됐어요. 파운데이션이 돼가지고 교회가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할 때 사도와 선지자들은 교회를 처음 세울 때 필요했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성경에 의하면은 빌립이 복음 전도자였고 디모데가 전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직분인가 하면은 복음을 들고 한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순회 전도자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사람 이름이 있죠. 누구죠? 네, 빌리그램 같은 그런 그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목사, 교사는 한 직분인데, 왜냐하면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정관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직분인데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목사는 하나님 맡기신 양무리를 양육하고 목양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르고, 근데 목사를 또 교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육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가기까지 가르치기 때문에 교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여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직분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분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것이 오늘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은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첫 번째입니다. 교회에 목사도 교사도 뭐 똑같은 얘기지만은 직분자를 두신 이유는 무엇을 하려고?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처럼 온전한단 말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 직분자들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젖먹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양육해서 점차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목사가 여기 서 있을 필요 없나? 제가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성도를 성숙하게 만든다. 그 목적을 위해서 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가서 한 말이 무슨 일을 한다고? 봉사한다. 봉사일을 한다. 그럼 교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래 교회 식구가 되면, 등록해서 교회 식구가 되면은 그분들을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 봉사하기 시킵니다. 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큰 교회가 커지면은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고 이런 것도 봉사하게 하거든요. 근데 교회 들어온 지 몇 달도 안 되는 사람, 아직도 이 사람이 뭐 가을 뒷자리 걷는 사람인데, 좌우를 분명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봉사일을 또 맡겨놓으니까 아, 시험 될 뻔이네 금방.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은 무엇이 된 다음에? 그렇죠.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사람이나 시켜놓으면은 부엌에서 싸우고 주사장에서 싸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걸 기회했어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에 직분자를 주신 세 번째 목적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세운다. 그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오되는 자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가도록 전체 교회가 함께 쓰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직분자를 주시다. 누구를 주시다고요? 목사를 주시다. 교회에 때로는 장로도, 여러분 장로도 같습니다. 장로도 목사와 같은 일을 합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는 안 해도, 장로도 여러분 어떤 잘 훈련된 교회 가면 장로가 제자 훈련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여러분 교사입니다. 교사.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온성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왜 시온성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우리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드리잖아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경배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헌금도 내고 축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의 존재 첫 번째 목적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원성 교회가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존재할 첫 번째 이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교회로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잘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이라는 세월을 이 땅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살면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추구해가는 삶은 우리가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영원한 세계, 영생의 나라에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헛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년이라는 짧은 세월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나가 우리 부른 찬송처럼 말입니다. 지으시고 보내시고 부르시고 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분과 영생복락하는 이 일을 목표로 두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은 다 이 세상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이 땅에 호흡하고 존재하는 그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을 교회 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육체가 원하는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옛사람이 원하는 습관을 따라서 살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살던 거 참 좋았어요. 옛날에 뭐 술도 몇 잔 마시고 담배도 좀 피우고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덕은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목사가 됐는데 아직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 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 시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청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노력의 경주는 뭡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이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필요한 예배와 관련된 필요한 말씀인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경배하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가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분의 거룩성을 떠난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으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사장복을 입어야 돼? 신부복을 입어야 돼? No? 그런 말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며 산다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모양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옷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삶을 살아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거룩한 옷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광의 옷을 입혀주세요.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면은 감히 세상이 우리를 넘겨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났죠? 광채라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아직도 시간이 잘 안 나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사야 42장 있습니까? 예, 보십시다. 자,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 돌리는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선포하라, 선전한다는,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온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찬송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여기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제적을 크게 치시려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나가고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찬송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러한 집회 가운데, 그러한 교회에,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적을 크게 부숴버립니다. 원수마귀를 깨뜨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령을 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명하실 예배를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쁘신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가 원수 마귀의 어둠의 세력을 깨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로서의 본질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시간 내시간 만나서 찬송 부르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보시고 성령의 충만을 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할 때까지 가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어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령과 구제로.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부자들, 밀리언에 빌리언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이웃을 안 돕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별로 큰 돈도 못 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돕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가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좀 이따 연보를 내는데 연보가 그 말입니다. 연보. 내 것을 내어서 깁는 거.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기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금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사실 때는 어디에 사셨습니까? 그분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불우하고 불쌍하고 그 불행한 사람들을 그분은 인간의 본연의 빛을 끌어올려주면서 그분의 사랑을 붙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또한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는 성도 간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교를 합니다. 친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스스로를 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모여서 교제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교회는 우리 한국에서요. 교회는 예배만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크게 드리면 다 됐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다. 예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국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호주에서부터 여러분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동양으로 막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찾아왔어요.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위한 선교를 위한 그리고 마지막은 신교와 교육을 위한 훈련 장소예요. 교회가 이 역할을 다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시면은 10분밖에 안 남았네. 13절 우리가 다같이 시작. 우리가 그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의 완전한 모습. 아까 세 가지 교회의 세 가지 상징이 뭐였죠? 예배와 선교와 신교 교육입니다. 예. 이것이 교회의 완전한 모습인데 이 완전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과제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것뿐만 아니고 그분을 깊이 아는 신앙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산해내야 되는데 10년, 20년이 가도 보면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신앙과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하면 유아신앙이라고 합니다. 유아신앙. 다같이 유아신앙. 우리 시연성경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감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세상이 어찌 못한다, 감히 어찌 못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유아신앙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우리를 어떻게 우습게 보냐 합니까? 야, 네가 교회 다닌다니 걔가 없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아신앙이에요. 유아신앙은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유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을 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교회에서 징계하면서 자기가 하는 주장대로 안 하면 다 싫은 거예요. 무조건 자기만 주장 의견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본의적인 삶이 유아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우리 쌍둥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쌍둥이 둘이가 2살, 3살 될 때 엄마가 지금 둘이 키우기도 바쁜데 또 애가 또 셋이거든. 이건 핸들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쌍둥이 둘이는 이 꼬마 막 난 이 애는 생각도 안 하지. 자기들은 뭘 알아. 생각도 안 하고 엄마 얼굴 자기 얼굴 보자. 이러더니 하나님 또 이쪽 돌려요. 보자 그러고. 그거야 여러분. 유아신앙이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신앙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알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상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이고 감정적이고 절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하게 되면 어린아이 신앙은 이제 흉내도 못 내, 이제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유혹에 잘 빠집니다. 간사에 잘 넘어갑니다. 세상 풍조에 넘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도 옛날의 교훈이나 풍조에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안 한다고. 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여러분 오늘 일하지 못 끝도 없어요. 마지막.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버림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이게 지금 여러분 복잡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쉽게 제가 정리를 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의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의무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세상 지식을 보여주고 경제학을 가르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시키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서로가 연락하고 상합하고 우리 각자 받은 지체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 안에서 세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똑똑 두드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싶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운영하실 때 여러분 많은 무리를 동원해서 그분은 교회를 운영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시면 그 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운영하십니다. 200만 명 되는 혹은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성 교회가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차원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우리는 몇 사람 안 되는 이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시대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목표로 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오늘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윗께서 세우신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참 때로는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유약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 이 말씀을 쫓아 교회를 섬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온성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